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40번째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고난과 핍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리하였듯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우시고 또한 이루어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항상 시인하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상상도 기대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너머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생기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순교로 시작하였습니다. 자, 순교로 시작하였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의 핍박은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좋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게 되죠.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어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울을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뒤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어집니다.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볼 줄 아는 자가 영성 있는 자이며 건강한 성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고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교회가 평안하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면 좋겠다, 나의 삶이 이렇게 평안하면 좋겠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자, 바로 그때라 핍박이 극심하게 시작되는 그 시점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제부터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롯 왕,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헤롯 왕의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다른 문제가 또 생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대신 그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헤롯 왕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었기 때문에 철저하게도 뒤에서는 헬레니즘주의자로 행동하다가 앞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자로 행동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그 결과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서 야고보를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유교절이 끝나고 난 다음 베드로 또한 사형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전세가 역전되어지는 상황.
이것을 가장 누가 좋아할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큰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칼에 찔려 죽임을 보고서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또한 기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기뻐한다.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지를, 도덕적 수준, 양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던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표 한번 보실까요? Saving life.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Saving life, 그 다음에 Sharing life.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실행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사명인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의무와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의 사명이 정치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면 교회의 인테그리티가 훼손되어졌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갖지 않고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만 구원받기 위하여서, 나만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인테그리티의 부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 되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하며, 사람을 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를 죽여놓고서도 기뻐합니다. 헤롯 왕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이제 처형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베드로까지 처형을 하고 자신에게 큰 지지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권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야망을 가지고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아주 전형적인 정치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꼭 있습니다. 어디에나. 이런 사람의 유형을 보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행동과 자신 내린 그 결정이 죄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어리티는 무엇일까요? 그저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정직함도 없고 긍휼함도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용서도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권위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위한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게 되죠. 사람을 죽여놓고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헤롯 왕이 사이코패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유형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제이 리드 멜로이 박사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마인드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없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컫는다.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을 조종해 타인에 대한 완전한 권력과 통제권을 얻고자 한다. 사이코패스는 아무리 끔찍한 행동을 하더라도 행동과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정상적인 수준에서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다. 표면적으로 정상인의 탈을 쓰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유지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사이코패스가 인구의 각 계층 가운데, 다시 말해서 어떠한 그 그룹 가운데의 4%는, 상위 4%는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고 안 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 이 말은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그룹에서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그 회사의 그룹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람은 꼭 존재한다.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가 소시오패스라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아주 유사점이 강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유사점이 강한 그 네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법과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없고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공통점이 바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 그들이 바로 죄인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건강하지 못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을 옳다라고 포장을 한다든지, 자신의 입장에 맞춰서 옳지 못한 해석을 한다든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한다든지, 사업장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 행동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부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는 나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 사람을 신뢰하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야망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과 시선에 나의 삶을 뺏기지 마시고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믿어야 할 분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어떠한 심리적 상태를 가지게 될까요?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지도자들이 한두 명씩 옥에 갇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이때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사방이 다 막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나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4절까지.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사형당할 일만 남아있는 상태. 만약 초대교회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된다면 교회는 금방 무너질 거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돈을 써서 베드로를 빼내오시겠습니까?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권력자에게 전화해서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재산을 팔고 뒷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베드로를 빼내오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명 내세워놓고 데모해서 철회하라 해서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빼내오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결정한 것, 성도들이 결정한 건 무엇입니까? 간절히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무엇을? 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든 교회의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모든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포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만은 할 수 있으시다라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한 사건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어설픈 지혜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며 나의 어설픈 지혜로도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뒤집어 봤을 때 왜 하나님은 성장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다른 표현으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어설픈 인간의 지혜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바로 광야로 보내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할 수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위기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섭리가 무엇인지를 꼭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한번 경험했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과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화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히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때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 없이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또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1차 보내시죠. 모세가 왜 광야로 보내져야만 했을까요? 각자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실패의 그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은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함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함으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을 먼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된 것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만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기도의 부재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모세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실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시죠. 광야로 보내셨을 때에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독의 장소입니다. 외로움의 장소, 고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고난이고 고독의 장소이지만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 바로 미드바르이고요. 그 미드바르는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한 어떠한 고난이 있으십니까? 옥에 갇히고 사방은 막혀 있고 일은 풀리지 않고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고부간의 갈등, 사회 속에서의 동료와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모든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라는 사인. 팬데믹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이 팬데믹을 맞이하였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팬데믹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뚫고 나갔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구나. 모든 경제학자들도 팬데믹 가운데 경제 위기, 인간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누가 풀어주십니까? 하나님만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아무리 우리를 고난의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지는 상황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민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정말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우리 자매님 간증만 들어도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이. 그 기나긴 세월의 모든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인기를 얻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으로 인한 인격의 변화, 성화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가치관이 바뀌고요, 삶이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것은 없지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축복 받은 자들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가치관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신념이 있습니다. 주관이 뚜렷합니다. 목적이 뚜렷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미혹당하지도 않죠. 유혹당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광야로 간다 할지라도, 고독하고 외로운 기나긴 싸움을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인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성품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캐릭터가 바뀌었다는 거죠. 캐릭터. 나의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첫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첫 인상이 바뀌고 캐릭터가 바뀌면은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뜻은
돈을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내 캐릭터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캐릭터? 예수님의 성품, 즉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가는 것. 내 캐릭터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독대함으로써, 인간적인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 순교로 시작하고 고난 가운데 섰지만 그들은 함께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 건강한 성도의 특징,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나의 성품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에서 영적인 방법으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한 몸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몸을 이룬 자들의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성품은 바로 이러한 영성으로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갈 때,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기도하는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기도만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의 운명적인 그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하신 가운데 뒤집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그리고 더 나아가 수평적으로는 타자를 향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Run to God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Right to God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가 상황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간절히 온 교회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막혔던 그 모든 부분들이 풀어지게 될 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헤롯은 군인 4팀이, 4그룹이 이루어져서 베드로를 처형 전까지 지켰습니다. 총 최고의 보안 등급이에요. 16명이 동시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16명은 혹시라도 베드로가 나갈까 봐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16명이 눈을 뜨고 지키는데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죠. 처형당할 사람이 잠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했던 것이겠죠.
나태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는데요. 이 쇠사슬은 아주 강한 밀도로 만든 철입니다. 자, 이 뜻은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는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뜻에서 로마 시대 때 그 강철 쇠사슬이 그러한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 어떤 강한 쇠사슬이다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얽매이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푸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문제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누가 도와주면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의 방법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문제는 진짜 풀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리적인 상태는 이때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요. 이게 극심하게 되면 마지막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구나.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풀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풀 수 있다. 문제가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너무나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내가 예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또 호련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모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그 문제 너머에